할렐루야. 2024년 11월 28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408장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하겠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한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9장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또 그 결과 어떤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또다시 그렇게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부터 보시면 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풍요와 추수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그 추수의 은혜를 준 신으로 농작물의 주신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없이 얻어진 풍요는 여러분 어느 것도 지속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타작마당과 술틀, 포도주 틀이 그들을 먹이지 못하게 하실 거라고 2절에서 선언하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 타작마당은 여러분 곡식을 수확한 후에 껍질을 벗기고 알곡을 모으는 장소로서 풍요와 결실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농업 중심 사회에서 타작마당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물론 포도주 틀도 마찬가지죠. 포도를 압착하여서 포도즙을 짜내는 도구 또는 장소인데 이것 또한 역시 풍요로운 삶과 기쁨을 상징하고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풍요와 결실의 상징이 되는 이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술틀에서 음란한 짓을 행했습니다. 풍요와 결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짓을 행한 것이죠.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그들의 삶의 터전인 곳에서 아무것도 이제 앞으로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즉 우리의 삶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 우리의 모든 노력,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게 되더라도 그 모든 노력들이 헛되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온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하루 이걸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사는지 말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5절에서 9절까지의 전체적인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신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3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법을 어길 때 하나님은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마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듯이 말입니다. 어제 새벽 예배 때에도 말씀드렸듯이 종노릇을 하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아수르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땅이 아닌 곳에서 여호와가 부정하여서 먹지 말라고 한 음식들을 먹게 되는 것인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기도 지킬 수 없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도 없습니다. 물론 예물도 드릴 수 없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특권과 거룩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4절과 5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는 영적인 침체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상징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떠난 삶의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심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날이 두려워 도망한다 하여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특히 7절과 8절에서 더욱더 생생하게 전해지는데, 이 7절과 8절은 두 가지로 해석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7절에서는 하나는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자이며 어리석은 선지자라는 해석과, 다른 하나는 참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이 어리석고 미친 자로 취급했다는 해석입니다. 8절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해석은 에브라임은 파수꾼이었으나 충실히 그 파수꾼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라는 해석과, 파수꾼인 에브라임이 오히려 예언자들에게 함정을 놓고 심지어 성전에서조차 예언자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었다는 해석입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성경에서 이 두 가지의 모습들을 다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죄악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7절과 8절이었죠. 이스라엘이 예언자들을 바보 취급하고 예언자들을 영감받은 자를 미치광이 취급을 한 것입니다. 또한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백성들을 돌이키도록 돕는 역할, 파수꾼의 역할을 했어야 하지만 오히려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예언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적대하며 예언자가 가는 곳마다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주의 성전에서조차, 그 성전 안에 있는 데서조차 예언자들을 적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예언자, 즉 사역자들을 적대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는 영적인 완고함과 영적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그 표지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자면 이럴 때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같은 사역자들은 더욱 말씀 앞에 겸비하여 주의 종으로서 더욱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나도 심했음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부패함이 기브아 시대의 범죄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브아는 여러분 사사기 19장에서 레위인의 첩이 잔인하게 학대받고 살해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가리킵니다. 즉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가 그 당시에 극심한 도덕적이고 영적 타락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냐? 광야에서 만난 포도와 무화과 첫 열매처럼 그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셨습니다.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하고 바알보를 숭배하며 자신을 더럽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은 에브라임의 영광이 쇠퇴하고 후손들까지 멸망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1절과 12절이었어요. 특히 14절에서 선지자는 그들에게 차라리 태의 열매를 열어주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를 통해 더 큰 고통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반어적인 표현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떠나면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축복이 흘러가지 않는 그런 축복의 상실로 이어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음 세대와 우리들의 자녀를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 다하여 기도한다면 기성세대들인 우리들이 먼저 주님 앞에 온전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정결함과 거룩함을 위해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먼저 말이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음행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은 에브라임의 뿌리를 말리시고 그 열매조차 맺지 못하게 하십니다. 16절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유리하는 자, 즉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와 교훈을 줍니다. 먼저는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풍요, 자녀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존중하며 그들에게 순종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예언자들을 무시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거나 교회의 영적 리더를 적대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 또한 주님 앞에 온전해야 하고요. 세 번째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제약과 불순종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에야 다음 세대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내어드리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순결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시며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으로, 온전한 회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던 그 죄악이 우리의 삶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존중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사역자들은 또한 성도들을 섬기며 최선을 다해 주님께서 주시는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회복과 은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그런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주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달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달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달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달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